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제가 한 절 한 절씩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며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인 우리들의 자세,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라카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자궁. 근데 이 여자의 자궁이라는 라카밈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애통은 위로를 받고, 여자의 자궁, 원래의 깊고 깊은 나의 원자리, 나의 원래의 처음 자리, 내가 태어난 것이 처음 자리가 어디냐면 엄마의 자궁이잖아요. 그죠? 나의 태어난 처음 자리, 이 자리는 사실은 핏덩어리예요. 그 자리가 핏덩어리고 우리가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다 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나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 오늘 우리는 이것만 하나만 깊이만 생각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처음 자리를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 자리인 것이 어디냐면 나예요, 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나한테 이런 것이, 우리는 그런 환경적인 것, 조건적인 것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와 문제의 해결을 돌아가면 처음 자리를 돌아봐. 그 처음 자리는 어디냐면 나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더라. 내가 없으면 그 문제에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와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처음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자, 그 처음 자리는 엄마의 자궁이 속에 있는 나고, 그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로 통해서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너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면, 처음 자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영적인 가난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영적인 가난.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다. 나 스스로는 면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처분만 기다리는 거죠. 그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가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오늘은 또 애통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예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치고 눈물도 없고,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 죽음도 없고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의 문제들에서 이제 눈물은 떠나갈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네.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나는 딱 어둠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나는 이제는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애통을 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애통이 뭐냐는 거예요. 이 애통이 무엇을 애통하라는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속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줄 몰라서 나중에는 막 몸부림치면서 애통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애통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딱 돌아보니 원래의 처음 자리를 바라고 했잖아요. 원래의 처음 자리인 엄마의 자궁인 원래의 처음 자리를 알면 거기에는 긍휼함이 있다 이랬잖아요. 원래의 처음 자리를 딱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네. 이걸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나의 모습이,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네.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이 파산되고 죽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피덩어리인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흙으로 지었는데 원래 흙덩어리야, 짐승이야. 흙덩어리 짐승인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들어가서 내가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어떻게 해요? 원래 선악의 지식으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내가 하나님하고 떠나 있는 모습이 나였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 이게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니까 나는 죽었네. 내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거 안 되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다 우린 죽음으로 달려가요.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그 죽음의 이야기를 장로님하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은 후에 둘이가 동시에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 죽은 후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냐면 우리는 다 죽을 존재라는 게, 다 죽을 자라는 거죠. 이게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죽을 자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나라는 존재를 처음 자리를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거 안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사람이 되었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말은 내가 짐승 같아 그 말이잖아요. 내가 짐승 같은 존재이네. 이걸 나를 깨달을 때, 나의 모습을 깨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통이 터져 나오죠.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괴수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나는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대장이다. 그게 마귀 새끼인 거죠. 이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하고 떠나 있으면 내가 어떤 상태냐? 나는 마귀야, 마귀 새끼야. 사단의 종이야,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자리를 딱 찾을 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존재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기준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를 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목사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면 보잘것없는 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거지, 성령의 역사 떠나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신앙의 기준이 딱 되면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어떤 행동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우리는 늘 나의 신앙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나는 너보다는 나아, 이러니까 우리가 자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우리끼리 있는 중에서 뭐 1등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끼리 있는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하면서 축구를 잘합니다.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막 폼 좀 잡습니다. 나 운동 잘한다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딱 나타났다. 예를 들면 축구를 잘하는데 손흥민이 딱 나타났다. 그럼 자기가 하는 축구는 축구도 아니지. 내가 그동안 한 거는 축구도 아니었네. 내가 그동안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야, 나는 축구 출자도 몰랐네. 기본 자세도 안 돼 있었네. 이걸 우리가 그때서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목사나 어떤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여기다가 두면 안 돼요. 그 사람 사람이야. 성경에 뭐 바울파, 게바파, 뭐 아볼로파,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내가 처음 자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시각과 자아, 자기의 자아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늘 사람하고 비교해서 난 너보다 나아에서 나의 만족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는 나를 인식하는 자의식이 누구여야 되냐?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쓰면 비슷해도 안 돼요. 비슷하면 짝퉁이잖아. 그죠? 비슷하게 닮아갖고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돼. 그리스도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녀가 비스무리 비슷하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비슷하게만 그냥 가려고 해요. 천만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흉내만 내고 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안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너희가 영접하는 것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예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혈통이나 육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랬잖아요. 오직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 누워있는 어린아이들, 스스로 걸어다니지 못한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처분만 바라잖아.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울잖아요. 그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내가 뭐가 불편해도 울고. 왜? 울 수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이 내가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뭐하냐? 애통하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도 울 수밖에 없어서 우는데 내가 지금 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다고? 우리는 울지를 않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 울음이 나와 나 사이를 갈라놓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이 불의함에 대한 애통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존재였구나.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나라는 존재를 딱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래는 떨어져 있던 존재. 여기에 대한 애통. 내가 매우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자랑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는 거였구나에 대한 애통. 그토록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믿고 있었던 나의 옳음, 자기 의에 대한 애통. 나는 최선을 다하고 말씀대로 산댔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 대한 애통. 이 애통을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이 애통은 다 덮어요. 나의 허물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잘못됨은 누가 다 덮어주기를 원해. 위로해 주기를 원해. 이 위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다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애통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특별히 가정에서 말씀대로 가족들이 살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보게 하시냐? 나를 보게 하는 거죠. 나 역시 지금 이 가족들보다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데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역시 딱 보면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전대 나눔할 때 보면 자녀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야기할 때 보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인데 그것까지는 못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입으로 말해요. 그 문제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해결에 대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더라. 나한테 적용을 안 해. 나한테. 그게 전부 다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를 하냐면 나와 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가 이 지금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한 지가 꽤 되는데 이 목회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많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냐, 부흥을 시키냐, 재정이 충만하냐,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제 모습을 항상 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구나. 나라는 존재한 사람, 나를 훈련시키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킨다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나를 훈련시키구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정금같이 쓴대잖아요. 이는 말씀에 합당한 자로 쓰시기 위하여 나로 통하여 하나님 뭐 하냐면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킨다는 걸 딱 알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 목회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먼저 있냐면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 모습을 딱 보게 하죠. 내 모습이 어떤 모습?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원래 나의 원자리가 그거였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여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더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방법으로 파닥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바닥대고 있는 거야. 그 떠나 있는 나를 발견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여시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뭘 애통하냐?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지와 같은 나, 배설물과 같은 나, 이런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며 자랑을 하며 나처럼 안 하냐고 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애통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애통.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서 나라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제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세우고 난 뒤에 그 어린 아이의 입에서 한 말이 있어요. 엄마, 왜? 엄마 달라진 것 같아요. 엄마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달라졌어?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들을 교회로 이끌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 아이가 볼 때의 엄마는 항상 어려웠어. 그 아이가 볼 때의 엄마는 어떤 원칙과 규칙이 딱 있어서 그 원칙과 규칙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엄마가 이 아이는 항상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성령을 받고 병을 고치고 새로운 모습을 보면 엄마의 모습은 너무 편안해. 너무너무 뭐지?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그 어린아이 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4살, 3살밖에 안 된 애 입에서. 우리가 나는 잘해, 나는 오라, 나는 열심히 해, 너희들도 나처럼 와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안에 갇혀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이런 나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뭐 하나니? 애통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뭐 자녀가 안타까워서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속상해서 뭐 이래서 애통 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처음 자리로 딱 가보니 나는 먼지와 같고 핏덩어리고 한마디로 고기 덩어리죠. 그밖에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모습을 알고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통곡을 하면 자기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자기 모습 때문에, 문제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라는 존재가 설 수 없는 나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위로와 긍휼, 이게 지금 애통하는 자가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에 애통하라는 거야? 부모를 잘못 만난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여전히 박수 받고 싶어하는 내 모습, 내가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 우리 박수 받고 얼마나 칭찬받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나를 공감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아마 그렇게 막 위로하고 공감하고 막 했으면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주의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고, 바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나를 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무엇을 애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환경, 내 형평, 내 처지, 내 입장, 내 감정, 내 생각, 이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딱 보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 말씀은 날마다 읽습니다. 말씀은 날마다 큐티를 합니다. 그 큐티하는 모습 속에서 나를 보지를 않는다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거 끄집어내라고 큐티하는데, 우리는 그 큐티 속에서도 나를 발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위로, 자기 공감, 자기를 대한 만족,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처음 자리, 엄마의 자궁과 하나님의 긍휼이 같은 단어라는 걸 다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왜 아브라함은 내가 티끌과 같다는 고백을 하고 왜 바울은 나는 배설물과 같다는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보아질 때, 여러분,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가 무엇을 가지고 나무라겠습니까? 내가 티끌이 아니야. 배설물과 같은 존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냄새가 풍풍풍 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걸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감사, 나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심이 감사,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이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발견하고 애통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은 우리가 수없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맛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한 자 복이 있다는 이 애통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짖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덮어놓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 남편이 잘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것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근본의 자리, 나의 처음의 자리, 예수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주의 긍휼과 주의 위로로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애통하며 애통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 속에 환경 탓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